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그 고백, 오늘도 하셨죠. 그 고백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뒤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은 성령께서 사역하셔서 우리로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교통하는 것, 교제라고 우리 새 번역에는 성도의 교제라는 단어로 나와 있거든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과 함께 말씀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저 위에 카페에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보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참 보기가 좋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성도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뭐 꼭 성도가 아니어도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 보통 교제하다라는 이야기로 많이 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성도들이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차 마시는 것들, 그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느낌에. 예.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짧은 말씀과 또 제가 지금 계속 함께 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5문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일서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하셔야 오늘 읽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 사도가 작성한 편지글인데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보통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교회를 대상으로 편지를 쓰는데요. 이 요한 사도는 말 그대로 여기 나온 것처럼 요한의 첫 번째 편지라는 글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특정한 대상을 위해서 쓴 글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지역이죠.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는 걸 목적으로 쓴 편지글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튀르키예의 이제 초대에 만들어졌던 그 교회들, 초대에 형성됐던 교회들의 일관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변증하기 위해서 편지글을 썼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1세기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소위 말하는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라는 것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꽉 차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 철학자들의 철학 때문에 교회에 있는, 교회로 이루어져 있었던 그 성도들의 신앙에 굉장히 그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원론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어떤 신앙이었냐면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한데 어떻게 그 선한 영이 악한 육신을 입어?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못하는 문화,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그 신앙 고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흔들리게 하는 그 영지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변증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 1서에 대한 이 내용들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한 92년 정도의 이 요한일서 글을 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지 약 한 60년 정도, 50년에서 6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 편지글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분명 우리가 알고 계시기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고 만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들은 우리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몇몇 성도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던, 그걸 경험했던 성도들이 아직 생존해 있었을 당시에 쓴 글이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만졌고 우리가 만져봤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들었고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봤어. 그 헬라 철학에 주장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선언으로 편지글을 시작하시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선언을 하시는데요. 로고스이죠. 말씀이죠.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실제성,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증언하시는 표현이죠. 그런데 1절과 2절 통틀어서 성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수 혹은 그리스도 혹은 성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요. 생명의 말씀,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칭하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모든 생명은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고요. 그 말씀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성육신하셨다라는 그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실을 믿으시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참된 성도이심을 믿습니다. 2절 후반부에는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 증언하였으며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요한 1서 말씀은 요한 사도께서 이 땅에 지금도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며, 인사를 대신해서 참된 복음을 전하며 편지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가 보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제목인 성도의 교제, 그 사귐이라는 알고 계시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그 교제를 사귐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교제라고도 번역하고요, 또 우리 3절 저 후반에 나와 있는 누림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 글을 쓴 목적을, 우리가 또 사도 요한께서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사귐이라는 단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교제, 사귐, 그리고 섬김, 참여, 공유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이라는 단어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 더불어 누림이라는 표현은요, 실제로 정확하게 번역할 때는 그냥 앞에 나와 있는 사귐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은혜롭게 그 사귐이라는 단어를 더불어 누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며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과 복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아주 잘 살려낸 표현으로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좀 쉽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한번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귀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참 사람이심을 내가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온전히 믿어지고 고백되는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의 참된 교제, 즉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에 참여하며 더불어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요한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과 오늘 이 땅의 성도들에게 안식, 위안을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사용된 참여 또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참된 복입니다. 앞선 신앙 고백의 내용인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 성도의 교제에 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전체를 다 연결시켜 보면요,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짧은 고백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삼위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경륜하심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은혜의 방법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짧게 그렇게 줄여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믿어지고 고백되는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가 있으며 이것이 우리 삶의 참된 기쁨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또 시편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인데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복보다, 이 땅의 재물, 권력, 권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똑같이 터져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라는 표현, 우리가 죄로 죽었던 자들이거든요. 죄로 죽었던 우리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며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됨을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 있는 어떤 사람들의 교제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힘 있는 어떤 사람들과의 교제 혹은 어떤 재물, 물질과의 교제를 우리가 시도하게 되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부질없음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닌 믿을 수 있는 미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주어가 하나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계속적으로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또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하고 계시고요. 2절에 우리가 보았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또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우리와 사귐이 있게 우리의 사귐은, 그리고 4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기쁨이, 계속적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이 사용할 단어가 아닌데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우리를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라는 공동체성, 그 교회를 대상으로 한 편지글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그 공동체성을 강조하며 사용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배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그 편한 인간적인 교제도 굉장히 중요한 교제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제가 읽어드리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 같이 성도들 또한 그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제는 아주 중요하죠. 이때 교제는 단순한 친교가 아닌, 우리가 차 마시며 단순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섬김의 교제이죠.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많은 복과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은사는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니면 그와 반대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각각의 성도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섬김의 교제를 통해 교회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시고, 풍성하게 받은 그 은사를 아낌없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 되게 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셨죠. 이 말은 성도의 교제를 둘로 나누어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수직적인 교제이지요.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삼위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참여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수평적인 교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성도들과의 연합이고 하나됨을 위한 섬김의 교제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교제를 단순히 차를 마시거나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인간적인 교제도 필요하죠.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는 참된 교회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참된 교회의 3대 표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음의 참된 말씀이 선포되며 합당한 성례의 시행과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새 생명을 얻은 성도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은사를 나누는 섬김의 교제가 성도 간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고백하실 때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전하게 해주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참된 성도된 우리는 주신 새 생명과 또 거저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사를 성도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됨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풍성히 누릴 때 하나님께서 더욱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가 더욱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옵소서. 허락하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삼위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으로 성도 간의 교제가 교회와 세상을 향해 섬김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온 성도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며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